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갖고 낙타 바늘기로 들어간 부자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19장의 마지막 시간이 또 되었는데 19장은 주제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지고 지금 네 가지 사건을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이 사건 속에 오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실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건대 돈이 많은 부자가 죽음을 앞에 있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 좋은 세상, 자기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몸을 치료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죽어간다면 참 그것이 서러운 거 없을 거예요. 없는 사람이야 그냥 때가 됐으니까 간다 하겠지만 돈이 그렇게 수없이 쌓아놓고도 자기 육체가 죽어간다면 얼마나 그게 참 한심할까. 그러면서 얼마나 두려움을 갖게 되어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그룹의 이 창업자인 고 이병철 이장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기 전에 24가지 신에 대한 궁금증을 24가지를 편지를 써서 한 신부에게 답을 구하는 편지를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하고 겹쳐져서 보았습니다. 제 생각건데 이병철 회장은 신약 성경은 그래도 몇 번을 읽은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인용하면서 정말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십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는지, 부자가 왜 천국에 가지 못하는지,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힘든 것인지, 또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정말로 말씀대로 더 어렵다고 하셨는데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주님이 이게 표면적인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그 사례들을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의 특별히 사례들을 보면 구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리심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을 보면 보통 사람, 일반 사람도 있지만 유명한 왕도 있고 또 부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은 3대에 걸쳐서 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갔죠. 근데 종으로 팔려간 애굽 나라에서 그 요셉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총리라고 하는 바로 다음의 벼슬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참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다윗과 모세와 에스겔과 다니엘과 이 모든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축복도 받은, 복을 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은 이런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갔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출세와 성공을 목적으로 한 신앙으로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점은, 공통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의와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 살아간 사람들이
오늘날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신앙관임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왜 본문에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의 그 이면적인 그런 뜻을 깨달아서 분명히 보여야 돼요.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표면적으로 오늘 보고 이해를 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은 이와 같은 육신의 표면적인 뜻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부자는 물질적인 세상 부자를 설명하고 있다는, 지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신앙 사상적으로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마음의 부자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음의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가 마음의 부자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그 신앙 사상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 세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세상으로 가득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부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오는 우리의 인생은 전부 다 뭐냐면 다 세상으로 부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 자체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사모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냐? 마음의 부자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부자인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의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가 그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마음과 지식과 형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율법의 중심은 의문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나오고 행실이 더 올바를수록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자기의 의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야 그 사람이 속이 변화되어지고 지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소원으로 그리스도화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새로운 삶으로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게 마음의 부자예요. 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이 종합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심령 속에는 당연히 뭐예요? 마음이 부유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한번 봅시다.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면,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계속 이어져서 삭개오 말씀이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요 말씀 이어서 나오는 게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준 게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에 하여금 그 사람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무시받고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경외해진 그 신분이 누구냐면 세리장이요 삭개오예요. 근데 부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의 그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구원의 갈급함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정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부자가 왜 하나님이 세상 부자도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는가를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삭개오는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세리장 권세도 가졌고 부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달갑지 않은 사람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마음속에 구원의 갈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가장 필요를 느끼는 그 심령 속에 오늘 삭개오는 그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골목에 미리 가서 있었지만 삭개오는 뭐가 작다고 했어요? 키가 작다고 했죠. 키가 작아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예수를 볼 수 없는 것을 알고 뽕나무 위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그 위에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과 중심과 그가 필요로 하는 예수 그 마음 중심을 아시고 그 앞에 가서 우러러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밤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보세요. 육적으로는 분명히 부자요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삭개오 중심 속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갈급함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뭐예요? 찾아가시고 또 그에게 뭐예요? 삭개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재물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그런 이 세상 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 주님을 만나기를 구원의 영생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들 속에는 주님이 항상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용서받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불의와 우리의 죄가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말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의 복음 앞에 엎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이 뭐예요?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와서 그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그 앞에 오늘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은 세상의 물질의 문제로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권세와 그 주의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부유함이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그 마음이 오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요. 그런데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실 때 무엇으로 행하실까요? 물론 믿음으로 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데 말씀으로 행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있고 생명 있는 주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 어떤 권세와 부귀와 부를 가졌더라 할지라도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해결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으로 우리를 바꿔나가요.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그 속에는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우리 인간의 기준, 인간의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어떤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과정이, 구원의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잠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부자들을 참 부러워해요. 물론 우리도 가끔마다 부러워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 부자를 바라보면서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들의 삶은 천국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건 참 실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더 부자들이 염려 근심 없는 것 같으죠.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입니까? 돈은 일만하게 무엇이다? 뿌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 뭐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천국이 저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있는 그 나라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복을 받은 나라고, 그들 속에 뭐예요? 주님이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이끌어가는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심령의 천국이 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속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곁들이고 하나님의 의사 단일도 나가는 그 영혼은 말 그대로 천국이 저희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여, 표면적으로는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했고, 또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 하나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는 이와 같이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해 보면 표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겠구나. 반대로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복을 받을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나,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육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 어떠한 이 천민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영혼은 가난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사상적으로 가난한 영혼은 하나님을 늘 의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은 그 영혼 중심에 가난한 영혼이에요.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인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진리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임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영혼이 누구냐면 가난한 자의 심령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영혼의 소원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오늘 순종하고 육체를 굴복시키는 영혼이 누구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마음의 부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갈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와 힘과 자기의 모든 재능,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요. 그래서 그들 속에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부유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부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하고 행하시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새겨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말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영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 영혼들 속에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 28절을 한번 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질문을 해요. 질문을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29절도 한번 봅시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여기 보니까 뭐래요? 전토나 또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이 모든 것들을 버린 자들은 여러 배를 받는, 이 여러 배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서는 100배를 말해요. 100배를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율법 안에서도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인터넷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데 청와대인가 어디에 가서 피켓을 들고 나의 자녀들을 찾아주세요. 자기 두 자녀가 신천지에 빠져갖고 집도 안 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달라고, 찾아달라고 하는 그런 핏깃들은 이 사진이 하나 돌았는데, 이 아랍인들의 지금 신앙을 보면 자기들의 목숨을 죽이면서까지 테러를 하면서 그게 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참 어설프고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충성을 강요하는 이런 교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우리 막내가 아빠 설교를 들으면 잘못하면 신천지로 오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아닌 것을 자주 드러내야 된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불살고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헛되다겠어요. 그 사랑은 진리 사랑이에요.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의사적이고 단일적인 그 하나님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그 속에서 뭐예요? 모든 버림이 나오고 충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그냥 충성 맹세 맹목적인 그런 복종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식과 지혜와 마음과 의사적인 면에서 뭐예요? 먼저 연합이 되어져서 그 속에서 버림이 되어져 나오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의 표면적으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정말로 충성 봉사를 하면 집과 가정과 마누라와 처 다 버리고 나가야 돼요? 그거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1 사랑의 대상자가 누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내 가정관계나 사건관계나 인간관계, 어떠한 관계성, 세상으로 너에게 주어진 관계성이 너의 사랑의 제일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사랑의 제일 목적은 뭐예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사랑의 제일 목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예요? 그 사람이 버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불러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단계적으로 신앙을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들어와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서 그렇게 사건을 어떤 때는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꾸 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 독자를 나에게 바쳐라. 번제로 희생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속에서 이제 얻어진 믿음의 지식 안에서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됐다. 이게 이 상태가 뭐냐면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 명예나 그 어떤 인간관계나 사건관계보다 오직 주 예수를 더 앞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 믿음이 되어진 것이 뭐냐면 그게 버려진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처자식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어떤 저희 선교 가기를 원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당신의 뜻과 목적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마음과 의사로 우리가 뭐예요? 연합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되어서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
어디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사건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수없는 그러한 갈등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는 그 열매로 가는 거잖아요. 평강의 열매로 가는 거잖아요. 의의 열매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는 삶,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뜻으로 그 목적으로 이끌려가는 그 삶이 뭐예요? 그게 바로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진리이치가 나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그 삶의 목적관이 되어지는 거, 이것이 뭐예요? 세상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이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말씀이다 그러겠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새로운 새 사람이 되게 하셔요. 그러면 그 새 사람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세상의 어떤 물질과 권세와 이런 세상 출세 성공을 바라보고 나가는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가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어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아가지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입혀지게 돼 있고 그분의 영생의 삶으로 우리가 하루하루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가난한 자의 삶이에요. 예수와 진리와 연합하는 자들은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됐다는 뜻은 부르심을 먼저 받았어도 우리가 율법 안에 거하는 자들은 나중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식으로 사상으로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먼저 부르심을 오래 되었을지라도, 오래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는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수 있어요. 반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진리와 연합되어지는 사람은 나중되었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새롭게 빚으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먼저 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진리와 연합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상으로 연합을 했느냐, 이것이 바로 나중되었을지라도 먼저 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람으로 되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삶을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속의 진리와 예수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우리가 오래 믿었다라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래 믿은 것 갖고 우리가 예수와 연합이 되었느냐? 예수의 형상으로 입혀졌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완고한 것이 더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연합되어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새 사람으로 영의 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착한 일에 하나님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혼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졌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 그들에게는, 믿음의 선인들에게는 세상 것들이 자기 소원 목적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보여지는 세계의 것들로 만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세상에 어떤 부와 권세를 주었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리와 연합으로 우리가 자꾸 이어져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어떠한 큰 물질이나 권세나 그러한 높은 자리에 벼슬아치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심히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것이 없으면 전부 다 타락.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부유한 그러한 세상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인들을 보면 그들에게 이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와 지위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끊어지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되고 진리와 연합되어진 그 영혼은 그 어떤 것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치관과 오늘 우리의 목적관이 뭐예요? 오직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진리로 연합되어진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힘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고백을 엎드리는 사람으로 가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과 부와 재물, 권세 이런 것을 쫓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것들을 재료로 삼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런 것으로 너는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재물과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관계성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요즘 문 대통령의 그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 정치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 대통령이 탈권위 정말로 낮은 자세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하고 그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참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또 이틀 전인가요? 상해 용의 군사들 하는데도 얼마나 자기가 낮아지면서 그렇게 예의를 바르게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탄성을 자아내요. 야, 저런 분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긍정과 막 그런 탄성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야, 멋지다. 응? 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가는 걸 보니까 너무 멋있고 아름답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자부심이 생기고 자랑이 생기고 긍정의 마음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 귀를 때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세상의 한 정치인, 나라 대통령이 이와 같이 인간적으로 삶적으로 낮아지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소망과 자부심과 긍정의 마음을 갖고 부푸른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나를 위해서 뭐예요? 나에게 영원한 거룩한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허락하셨고 그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그분은 나에게 뭐예요? 이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함께 일하고 있는 그것을 너는 왜 바로 느끼지 못하느냐? 그 음성이었어요. 세상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낮은 자세로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품어주는 그것으로 우리가 자부심이 나고 자랑이 나는데 너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말씀과 모든 영생의 삶을 주셨는데 너는 왜 네 속에서 자부심과 긍정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과 찬양의 마음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 그 인식, 그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영원한 그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진리를 주셨어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요.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감사하며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매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멘 좀 합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를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긍정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돼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 마음이 올 때 너무 창피했어요. 야, 한나라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풋풋해지고 어떤 때는 눈시울이 적셔지는데,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어주신 그분 앞에,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는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을까?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소망이 있고, 우리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우리 속에 더 기쁨을 가득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도 돼요. 왜?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있고 나를 도우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의 소망을 한번 바라보고, 또 이와 같은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도 불평할 게 뭐 있어요? 예수 안에 우리는 들어왔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신감 있고, 예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살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고,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엎어지고 미끄러지지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유하게 되어져요. 그러니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자라야 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그 크신 사랑으로 나와 지금도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그분으로 감사하고, 그분으로 자랑하고, 그분으로 정말로 긍정의 마음을 갖고 일주일을 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